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움길이라는 뜻은 빙 둘러서 가는 길을 뜻합니다. 한 목적지를 두고 가장 빠른 방향으로 질러가는 것을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애움길은 목적지를 두고 빙빙 둘러가는 길을 애움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름길보단 훨씬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내비게이션이나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물을 때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거나 알려주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광양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플을 검색했는데, 그 어플이 만약에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안내한다, 그러면 전 바로 그 어플을 삭제할 것입니다. 네, 그만큼 웬만하면 우리 모두는 애움길보다 지름길을, 웬만하면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희노애락의 삶도 없이 바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하는 문학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 그 속에 이리저리 둘러서 그 목적지로 향하는 마치 애움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적지로 향해 가는 시간이 더디게 걸리고 굴곡진 삶을 여러 번 겪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이 애움길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나중에 되어서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울에서 쓴 다른 서신서들보다 특별한 이유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비교적 분량이 짧지만 그 짧은 분량 안에서 계속해서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머리이기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한 존재이며, 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삶의 방식을 교회에서 터득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른 이 옥중 서신서들에 비해 교회에 대한 권면이나 그 방식들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공동체보다 지극히 한 사람에게 쓴 편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분명 교회에 대한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목적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바로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내에서만 3분의 1이 노예를 둘 만큼 노예나 종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네시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종은 절대 소유물입니다. 어떠한 종이든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의지가 없었기에 사람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그 당시는 취급받았습니다. 그만큼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과 절대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노예 제도가 바탕이 된 그 사회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노예 제도는 당시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엄벌을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치부하였기에 종을 빼앗거나 종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을 도와주었을 때는 재물을 훔쳐간 일로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종이 스스로 주인을 떠나 도망가면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반역하는 죄로 그 종은 잡히는 즉시 십자가 처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엄격한 벌과 심판을 내려야지만 그 당시 종들이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였기에 노예 제도에 대한 사건은 매우 신중한 부분인데 지금 오네시모가 그 사건에 개입된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주인에게 데리고 간다면 그 즉시 처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 입장에선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 그때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장 상반절을 보시면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7절에선 빌레몬의 사랑으로부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다른 교인들로부터 기쁨과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종 오네시모,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노예 제도로 인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오네시모는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노예와 동시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있던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울을 통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경제로만 보여진다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누군가의 종이거나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존재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신분이 변하게 된 원인은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그의 삶의 신분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건 누군가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삶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맺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에게 무슨 이유가 생긴지 모르겠으나 그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바울을 만나게 되었으나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방향을 멈추고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고 그것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그를 용서해달라는 목적이 바로 빌레몬서의 전체 중심 내용이죠. 사실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지금 빌레몬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따라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바른 방향으로 돌아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방향 전환입니다. 차를 몰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턴하여 왼쪽으로 전환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회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향해 나아갈 때 정확한 길을 알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길로 갔던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기억으로 가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심은 좀 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떠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보장될까요? 오히려 노예 제도에 의해 죽게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이제는 너무 먼 길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방향을 멈추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이후 그같이 한 행동은 늦었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비춰보시면 회심이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 주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길다 보니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이제 너무나도 멀리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회심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회심은 결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자체가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회심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회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심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회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열매로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을 알아야 하며 실제로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화평을 구하며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빌레몬을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용서해 주길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기에 실질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지금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빌레몬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빌레몬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은 심장이라는 의미로 오네시모가 곧 사도 바울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마치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시면 오네시모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나 관습의 시선으로 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의도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용서해 주자라는 의미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심장을 가지고 그를 바라봐 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즉 오네시모와 같이 빌레몬에게도 지금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를 용서하라는 의도가 이 편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보여지는 시선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신분이나 신앙의 경력으로 그를 평가하기보다 그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걸어가자는 마치 동력자의 역할로 중보하며 그와 이제 빌레몬 사이를 화평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시기 위해 친히 그분의 육체를 바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그분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전하는 중보자로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마침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조장과 조원으로 구분되어 한 조가 됐는데 각 조별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조원으로 선택하여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누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오네시모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중보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화평을 구하시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품어주며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유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갔고 그 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호소는 인간적인 호소, 정말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그 은혜가 있기에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되도록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만나면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사회적 구조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품어줌으로써 오네시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주인인 빌레몬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노라고 하신다면 그 즉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나 자신만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마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용납하며 품어줄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는 매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론 빌레몬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먼저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가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광영교회에서 터득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빌레몬서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바울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며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름길이기보다 애움길입니다. 애움길은 가는 길이 길고 위아래의 곡선의 형태가 많다 보니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에선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인생의 정답을 이 애움길을 통해선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이 길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확신을 이 애움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모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심할 사람, 사람과의 화평을 중보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애움길의 지표가 되어서 어떠한 삶이든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